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귀한 정호 형제님, 우리 장로님이세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열방의 선지자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예의 바른 네 마디 말입니다. 제가 잠깐만 불러볼게요. 센스가 있으세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2절 온 세상을 바꾸어 줄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아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내가 감동적이고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네 마디 말이 온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자기가 있는 그대로 먹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혀, 언어는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훈련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2번의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날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만 하면 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행복한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 주일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자, 시작. 아멘.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입니다. 14절의 핵심이 바로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인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절기의 중심은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민족들의 행사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의 중심임을, 하나님이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해치워야 되는 이런 의무조항,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위대한 맞바꿈의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열방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이 절기 안에 구구절절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위대한 맞바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건 말고 현장 속에 내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 빨간 글씨로 친절하게 우리 승환 선생님이 줄을 그어 주셨잖아요. 이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것에 차례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독립 만세 해방된 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또돌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집 한 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런데 사랑하는 식구들, 이 명령을 곰곰하게 생각하면 황당하고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들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또돌이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소망은 1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바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을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 인생의 계획과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할지라도 그건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말씀도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의 광야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묵상해라. 네 마음을 흔들거리게 하는 이 광야라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경복궁 옆에 있는 한 식당에 있는 문구가 문득 떠오른 거죠. 그 식당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티베트 속담, 그 식당에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밥은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오다 가다 걱정해서 걱정하면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네 인생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쓸데없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식구들, 걱정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더 커지고 태산같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 불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돈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걸음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읽는데요, 가로친 부분은 좀 소리내서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둠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농사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돌보고 땀 흘리는 이 농부들의 수고, 이 땀 흘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결과주의의 우상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열매 뒤에 있는 아름다운 수고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헛된 것이 없고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든 수고들, 가정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귀한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요. 하나님은 수고했다,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뿌린 모든 열매들이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열심히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함으로 해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렸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죠.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수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없는 중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귀한 식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진짜 감사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할까요? 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펼쳐졌다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아니겠습니까? 2026년도 1월 18일이 무슨 달인지 아시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 설교한 날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셨는데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거죠? 저는 그때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안 잊을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했다고 하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중심과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재정부 식구들과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어찌나 하루가 빨리빨리 가는지 우리 이윤숙 권사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재정부 식구들한테, 권사님, 저 온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10년이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10년이나 된다는 그 말은요, 내가 고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10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10일밖에 안 봤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인생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길게 안다고 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10년, 20년이 돼도 안 친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지 품을 수 있는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우리가 뭐가 없을 때야 하나님 이거 생기면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는 진짜거든요. 그런데 성경 다 보셨잖아요. 막상 그 열매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돈 남고 시간 남으면 죄 짓는 데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시고 미리 예방 접종을 맞춰주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 인생 비록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첫 열매를 주실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라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셨을 때도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많이 심고 심은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그 모든 세월 동안 그 눈물의 씨앗과 헌신들을 다 기억하시지만 열매를 주셨을 때 아니야, 그 열매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위대한 맞바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결되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는 능력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반년 동안의 인생들,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와 식구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어제 교회에 방문하셨던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들을 동참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그 기간에 있었던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은혜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나 기뻐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요, 제가 무슨 푸시를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착해서 화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구석구석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자발적인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니 이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용해 주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행복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요, 하나님의 그러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도라 일컬음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애쓰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전심으로 나왔던 그 모든 수고 위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중심을 가장 좋은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멋진 인생이었어요. 과거에 매여서 라떼의 신앙이 아니라 양파를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것처럼 인생의 마무리에 디모데 서신을 감옥에서 쓸 그때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이 은혜요,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펼쳐가게 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믿음의 눈에 훈련을 하시며 이미 얻은 것처럼 감사로 선포하고 결정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